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시리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또 빌립 분봉왕이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에게 사실은 바쳐진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의 신전, 또 판신전 등 온갖 로마 그리스 신전들이 가득한 사실상 이방인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땅끝에 해당하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마지막 3년에 해당하는 시기였고,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 걸쳐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의 여행을, 십자가의 길,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거대한 로마 황제의 신전, 이방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기적을 모두 본, 온몸으로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과연 누구셨을까?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아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방 신전들,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상과 또 예수님을 번갈아 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3년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그렇죠.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선생님. 그러나 그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성령의 역사 일으키실 때 제자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아,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폭풍우를 뚫고 걸어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죠. 그래야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의 변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주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과정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자신의 인생 고백이었죠.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진심, 아니 영혼을 담아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난 3년간 경험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그분, 그것은 그들의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곧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혹 만나는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자신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30대 시절에 약 10년간 중동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슬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죠. 여러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때 좋은 분위기로,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니까 저에게 이 친구들이 잘해주려고, 저를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잘생겼다고도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보다 제가 수염이 없으니까 더 어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을 제가 말하면 마치 발작 버튼처럼 이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막 격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랍어로 예수 알마시 후와 이븐 알라, 이 문장을 말하면 무슬림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매우 격분합니다. 이 문장은,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선지자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언급했던 건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슬림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어떻게 마리아랑 하나님이 육체적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저에게 반문하며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저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저는 설명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무슬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리어 무슬림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카톨릭 성당을 봐라. 이슬람 지역에 오랫동안 카톨릭과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당을 많이 만났죠. 저에게 말합니다. 성당을 봐라. 성당 입구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지 않냐. 너희 크리스찬들은 마리아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성자 예수 이렇게 세 신을 믿고 있지 않냐.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삼위일체 아니냐라고 저에게 말하며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격분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슬림들의 이해를, 왜 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대했습니다. 성당 입구마다 서 있는 마리아 상과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이 인간 여자를 통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은 것처럼 신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이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를 하게 만들었죠.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무슬림들도 여전히 말합니다. 예언자 중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시선과 오늘 이 시대의 무슬림의 시선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어떤 무슬림들, 놀랍게도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무슬림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을 MBB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인격적으로 만난 무슬림 형제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꿈에 환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여러 위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아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에게 이 영적 권위, 교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항상 그림에 또는 동상에 베드로가 열쇠를 하나 쥐고 있죠.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앞서 언급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믿고 해석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는 베드로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고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하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것은 곧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엄청난 영적 권세를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이고, 또한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권세, 열쇠들을, 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영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힘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란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란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슬림 출신의 MBB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 이란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도 온누리 미션에 페르시아 예배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온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약 20-30명이 매주 온누리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의 지하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림과 중보기도에 응답하사 이란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의 자유가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란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권세들,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 이란의 악한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란 교회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란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매일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천 명의 영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강압적, 폭력적 진압으로 하나님 자유를 외치며 빵을 달라고 외치는 수많은 이란의 영혼들이 하나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주여,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이란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귀한 영혼들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교회들이
많은 무슬림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성령께서 계시하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수많은 무슬림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평생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들, 딸이 내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중보할 때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 전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이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를 주셨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가 어둡고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정의와 하나님의 법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활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겨서 참된 것을 분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불의와 악독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거짓된 이념과 헛된 우상과 잘못된 세계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기반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독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올바른 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택하신 하나님 주여 정치인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육의 현장 가운데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뜨겁고 간절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저 북한을 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이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열쇠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